오늘 말씀은 19절 말씀에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한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설교의 끝부분이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또한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놓고 베드로는 이 사건을 비롯해서 성경적 의미, 또한 그리스도적 의미, 구원사적 의미,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설교해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을 베드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전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새롭게 된 베드로입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담대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게 됩니다. 물론 이 안진뱅이가 한순간 일어나고 걷고 뛰는 것도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이지만 이 기적을 행한 베드로를 사람들이 우러러보면서 주목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왜 나를 주목합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시어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우러러 볼 것도 없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중요한 진리를 전파하고 부활의 주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결론이란 언제나 실제적이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교훈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역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교훈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이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심하고 다릅니다. 회심이란 중생을 의미합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일입니다. 반면에 반대로 회개는 회심 이후에 일어나는 죄악의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 특별한 이적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이적 앞에서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또한 그 이적 앞에 경건한 자세로 회개를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여기 함께 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우리는 그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듣는 청중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에 대해서 저들을 향하여 그 죄악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회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짓습니다. 그만큼 큰 죄가 될 줄을 처음부터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든 원인은 이러한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일생 동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인생 끝에 가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알았으면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합니다. 그 무지 자체가 죄악입니다. 그렇게 될 줄을 알지 못한 것 자체가 죄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이 한 가지 기본 진리만을 바르게 안다면은 절대로 죄악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에 대한 무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무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러한 엄청난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요, 형벌입니다. 그 엄청난 형벌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소리쳤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우리에게 돌리라. 이 엄청난 이 무거운 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결국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가 형벌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뒤늦게라도 깨달아서 그것을 인정하고 또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보고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벌입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 앞에 바로 나왔을 텐데 보고 안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몰라도 될 것은 아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그것이 또한 교만이요 무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지난날의 일이 다 죄악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지난날의 무지를 오늘날에야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무지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지가 죄인 줄 알고 회개하는 순간 그 무지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 무지를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자, 알지 못해서 했다는 죄악을 범했다는 것을 인정하라.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이 무지가 회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알게 하신 것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또 그러한 무지가, 그러한 엄청난 교만이, 또 인간의 감사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그것으로 인해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그 무지와 죄와는 상관없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가 엄청나게 크지만 은혜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리 알게 하신 것, 즉 예언하신 바가 오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회개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한다고, 뉘우친다고, 후회한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셔야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고행을 하고 그런다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설령 자살을 한다 해도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고 또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미국 어느 주에는 폭설이 내려서 그만 눈이 60cm나 되는 그 많은 폭설로 인해서 온 도시가 마비되었습니다. 이제 쌓인 눈을 서로 치우다가 그만 이웃 간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왜 눈을 치우지 않느냐. 그러다 결국에는 총기로 이웃을 살해하는 이런 잔인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웃을 살해한 범인은 경찰에 쫓기다가 또 그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죄를 지어놓고 스스로 자살해버리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그 자살한 죄는 더 큰 심판과 형벌로 반드시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죽음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풍조를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사회적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엄청난 사건, 죄악, 바로 성추행입니다. 그리고서는 이것이 발각되면 스스로 자살해버리고 마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죄악이 종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덮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 회개하지 못한 죄입니다.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나의 부족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돌아온다 그래서 회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속을 엄청나게 태웠습니다. 이제 거지꼴이 되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돌아오면 돌아오는 것이지 저절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이미 용서하고 영접합니다. 이미 사랑하고 또 그 아들의 돌아오는 그 마음속에 회개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받아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바로 우리들의 죄악을 또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미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돌아온다고 하는 믿음 위에 회개하는 것은 종말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영접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하늘로 우리도 또한 들리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앞으로 있을 영원한 완전한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즉 회개란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왕권적 의미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 선지자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 세상을 의미합니다. 광야는 또 어떤 것입니까? 광야 40년. 사도 바울은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은 또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또한 세례를 의미합니다. 죽고 사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단 한 가지. 오직 믿음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먹었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말합니다. 그 모든 죄악을 다 회개하라. 구원을 받으라. 그리하면 지난날에 어떤 죄를 지었던 결코 묻지 않으리라. 저들은 모세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솔로몬 행각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모세를 들어서 복음의 역사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듯이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러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19절 말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다시 유쾌하게 되는 날.
신선한 공기로 다시 새로운 생명력을 받는 날이 우리에게 다시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생명. 이것은 회개한 다음에 얻어지는 바로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요, 평안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우리가 받을 것도 없고 매일 것도 없고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 것도 없습니다. 또한 어떤 죄악에 대한 우리는 협박에 쫓길 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유쾌한 심령입니다. 자유한 심령입니다. 과거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입은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실패해도 성공해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죽음이 온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속된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새롭게 되는 날, 이 자유와 이 세 사람의 영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상상도 못했던, 꿈에도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이, 영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 축복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